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OQT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먼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내용 확인해 주셨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흡수되는 일이 결정이 돼가지고 항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거친 바람 때문에 그 항해는 순조롭지가 못했죠. 이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자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한 절 노트는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그리빠 왕이 말한 것처럼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물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구속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또 섭리가 있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갇히는 또 막히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 통해서 나의 구원과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죠.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해 가던 배는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그 역풍 때문에 순항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 살아가지만 가끔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죠. 항상 순풍만 타고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신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어도 도저히 만난 문제를 해석할 수 없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겠죠. 뜻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제수들을 안전하게 호송해야 하는 백부장은 이제 항해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승리의 길이 열리고 또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여 서두르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공동체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전문가의 말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기도와 목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갇힌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제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전문가가 아닌 주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고난과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삶을 보라는 신호로 알고 함께 더 가까이 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의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건강과 재정, 자녀, 또 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큐티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간절히 아뢰는 각자 개인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